말을 하는 거하고 말을 하지 않고 인사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손등도 보시고 또 손바닥도 이렇게 보시고요. 또 여러분 손 마디마디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이렇게. 어떤 분의 손은요, 고생하고 애를 쓴 흔적이 고스란히 그 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쭈글쭈글 주름도 있고요. 그리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마디가 굵어져서 마디도 울퉁불퉁한 그런 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 손가락을 관리를 너무 잘해서 정말 곱고 매끄럽고 그런 예쁜 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여자분들은 이 손을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손가락에 뭘 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지도 끼고 손목에 팔찌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보면서 관심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한테는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보았던 짤막한 다큐멘터리 동영상이 있는데 찾아보려고 했더니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동영상인가 하면 사람의 손 처음 갓난아이였을 때부터 노인이 됐을 때까지 그 손만 클로즈업해서 비춰주는 그러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 동영상에 나와 있는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한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카메라만이 갓 태어난 갓난아이의 손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비춥니다.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도 손바닥을 핀 아이가 없고요, 거의 다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납니다. 그 정말 그 티스푼만한 그 손가락을 주먹진 손을 카메라가 쫙 클로즈업해서 비추는 손입니다. 그러나 좀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는 그 손이 조금 자라나갔고요, 엄마의 손가락 중에 하나를 꽉 쥐고 있는 그 손가락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더니 이제는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그 손이 탁자를 잡거나 의자를 잡고 꽉 용을 쓰면서 일어나는 그런 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더니 이제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 손에 포크를 쥐고는요, 온몸에 음식을 다 묻히면서 포크를 놓지 않는 그런 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강아지와 놀아주는 손, 테디베어 인형을 꼭 안고 자는 그런 손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이젠 손이 점점점 물퉁물퉁해지고 주름도 있고 여기저기 삐뚤어지기도 한 노인의 손도 보여줍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몸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손만 보여주는 동영상인데 거기 감정이 묻어 있고 거기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은 도구만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손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손을 통해서 무언가를 움켜쥘 수도 있고 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손으로 반지를 끼워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기도 하고 식사를 차려주는 손도 있으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손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에 이런 손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손은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손도 있고요, 주먹을 휘두르는 손도 있고 베풀기보다는 달라고 손을 내미는 요구하는 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처를 주는 데 익숙한 손도 있고 뭔가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이 일 저 일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손도 있습니다. 인간의 손은 도구를 사용한 것 이상의 다양한 일들을 이 손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손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단 한 명의 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손은요,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움켜쥐는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손가락질하거나 공격하는 손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손은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손이었으며, 이 손은 가난한 자나 죄인들과 병든 자를 만져주는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손이었고, 이 손은, 그 손의 마지막은 이 손바닥에 큰 대못이 박혀 있는 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입니까?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손. 정말로 제가 이 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만 만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도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본문 말씀을 정한 이유는요, 마태복음 8장에 바로 병든 자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손의 모습이 성경 말씀 가운데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병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병든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 한 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가 있다면 가장 정확한 정보는 바로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이 사건을 기록한 성경의 본문 내용은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신 예수님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공통적인 관심사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똑같은 표현이 세 개의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표현은요 정말 극적이고 아주 드라마틱한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사회적 정통이나 구약의 율법을 믿고 따르는 유대 사회에 있어서 나병,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둥병이라는 이 병은 더럽은 병입니다. 불결한 병입니다.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에 걸리면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가족이 있다면 아내나 자식들도, 친구나 이웃들도, 심지어는 랍비나 제사장들조차도 누구도 그 사람의 손을 대어서 만질 수 없는 사람, 불결함과 부정함 그 자체가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육체적으로 온몸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손이 비틀어지고 꼬부라집니다. 살갗에 생긴 검은 반점들이 점점 피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피부 속이 썩기 시작하여 냄새가 납니다. 말초신경이 마비되어서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성경은 나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자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은 채로 거리를 다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로 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조차도 이건 부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마을이나 동네에 들어가다가 동네 사람에게 들키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것이 나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리면 그들만이 살 수 있는 거주지로 추방되거나 격리되었고요. 그리고 그들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운영되었습니다. 이 표현은요, 다시 말하면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외면당하였고 감당할 수 없는 암울한 미래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이들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들이 겪었던 소외나 차별이나 거부나 격리가 오늘날 현대사회에도 그대로 똑같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이라는 거창한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현대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은근하게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에 대한 눈들, 실직자에 대한 그러한 태도들, 이혼을 하거나 미혼모에 대한 그러한 시선들, 병든 사람에 대한 태도들, 정신적으로 문제기는 정신지체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 중독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전과자에 대한 시선들, 현대사회는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이 사회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 새로 왔는데 그 사람이 전과자였다, 그런 소문이 알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봅니까? 그런 사람의 발을 들여놓았다가 알려져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게 되면 교회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시선으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아닙니다. 흑인들이 백인 교회에 들어가지 못해서 교회 문 밖에 서야만 했던 그런 이야기는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런 소외와 차별과 어떤 거부와 격리를 당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그 유대 사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부당하고 차별당하고 또 격리당하고 외면당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본문 1절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계실 때에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왔다면 이거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때가 되어서 자기 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진 다음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본문의 1절과 2절 가운데 예수님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만약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면 이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마태복음 우리는 8장을 지금 오늘 함께 읽었는데 이 8장에 시작되기 전에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 놀라운 주옥과 같은 설교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왔을 때에 예수님께 처음 찾아온 사람은 예수 예배를 주관한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나 랍비나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몹쓸 병에 걸려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을 각오를 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치는 것이 최우선의 문제였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의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거는 병을 고치기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위험이 더 큰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최우선의 문제는 병 고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도대체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간절함 때문에 그냥 무모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무모한 도전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죽을 것,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죽을 것 하나는 생각으로 객기를 한번 부려보는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사람이 나왔을까요?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나병, 어쩌면 그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것보다 누구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고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은 이 나병 환자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어쩌면 정에 굶주려 있고 사랑에 굶주려 있고 그리고 관심에 더 그리워져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병이라는 이 병이 사람들의 따스한 손길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 그 사람 곁에 아무도 오지 않는 병입니다. 따스한 사람의 그 촉감을 느끼고 싶은데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병, 그 병이 나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의지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자기에게 맡기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에게만 맡기고 있습니다. 그가 2절 말씀에 예수님께 고백한 이 한 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한 절의 고백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자기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기대나 자기의 소원도 아니었습니다. 병을 낫기를 원한다라는 자기의 소원을 예수님 앞에 피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쳐야 한다는 간절함에 비중을 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주님의 선택에, 주님의 결정에 다 맡긴 것입니다. 주님이 고치시려면 고치시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가운데 깨끗함을 받으라, 몸이 깨끗해지고 치료되고 나았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정말로 놀랬던 것은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이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자기의 몸을 만지지 않았었는데 메시아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는 거룩한 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몸에 손을 대어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다가와 몸을 만진 거죠. 결코 만져서는 안 될 사람을 예수님이 만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장면을 만약에 1세기 당시에 누군가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마가복음을, 누가복음을 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만졌다라는 말씀을 읽는다면 유대인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율법에 따르면 도저히 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져서는 안 될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진 것입니다. 마태도 그렇게 기록하였고요, 마가도 그렇게 기록했고요, 누가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세 개의 복음서에 똑같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어서 만지셨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다면 이 저자들의 다분히 의도적인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 안에 더러운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더러운 컵, 물을 만지지 않아도 이 컵을 담에 물은 더러운 물을 들고 있는 컵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더럽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사람을, 불결한 몸을 만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정하는 것을 접촉했을 때에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더럽게 오염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거꾸로 그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설거지를 할 때나 집안 청소를 할 때 더러운 먼지를 손으로 만지면 손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더러운 것을 만졌더니 더러워진 게 아니라 이 대상이 오히려 깨끗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신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한 세상에 들어가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인의 몸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손처럼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손이 더러운 세상을 만졌을 때에 그 불결한 것, 그 부정한 것이 도리어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것이 빛의 능력이요 소금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상을 이롭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놀라운 주님의 선언으로 그 나병 환자의 육체의 질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손, 그 손으로 환부에 손을 대어서 만졌을 때에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그 마음의 병을 예수님의 손이 분명히 깨끗하게 고쳤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따스한 손길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았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에 우리를 치료해 준 의사의 손길도 있었고요,
내 눈가에 눈물을 닦아주었던 그 누군가의 손길도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손을 이렇게 붙들고 이끌어준 그런 손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슬픔으로 너무 슬퍼하여서 내 어깨를 흔들면서 주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어깨를 안아주었던 그런 따스한 손길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족한 나를 위하여서 열심히 두 손에 깍지를 끼고 기도해 준 그런 중보기도자의 손길도 있습니다. 따스한 사람의 손길도 그 사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회복시켜주고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성도가 따스한 손길을 갖고 있으면 소외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거부당하고 또 격리되고 또 냉대와 차가운 시선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들을 성도의 따스한 손이 분명히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의 비전입니다. 저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3월 10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성전 교회당을 나가자마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손처럼 여러분들이 따스한 손길이 되어주는 것, 그 저의 목회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들에게, 또 나를 욕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주님의 손처럼 따스한 손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제가 믿건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담고 있는 소망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만져서는 안 될 사람,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의 손을 대어서 만져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 이제는 그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마라나타 찬양팀의 마지막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우리가 마지막 노래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제목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주의 손 날 위에 찢으셨고 찬양입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두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두고 너 주와 함께 살리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살리라. 아멘. 사람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상처 몇 개쯤은 다 안고 삽니다. 이 상처는요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다 안고 삽니다. 상처 몇 개쯤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마음속에는 상처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따스한 손길이 되셔서 나에게 다가와 나를 만져주신 그 예수님의 손처럼 여러분의 손도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지워지지 않은 그 상처를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 예수님의 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 예수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다. 얼마나 멋진 가사입니까? 주님의 손이 이제는 내 손이 되어서 이 내 손이 예수님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